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낙담되고 좌절될 때는 언제이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 아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은 강아지를 보며 할 수 있는 것은 펑펑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프거나 낙담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마 큰 좌절이 올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한 부모가 등장합니다. 1절, 2절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이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이 레위의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둘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2절에서는 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성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하여도 덜 소중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에게 자녀는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낳진 않았고 아내가 낳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 커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리고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온전한 사랑을 쏟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본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며 이전에 보듯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 만물을 보시며 했던 좋았더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보시고 지으시며 좋아하셨던 것만큼 그 아이의 부모도 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조금 찝찝하게 마무리를 하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토록 존귀하고 좋은 자녀인데 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키워야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장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창세기 후반에 보시면 야곱과 요셉의 시절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아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되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애굽 왕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번성하면, 더 잘되면 애굽에게 반기를 들까봐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번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낸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석 달인가? 아무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한 활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그 아이의 어떤 성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석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더 숨기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하냐,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라는 어떤 회오리 앞에 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무엇인가를 지킬 수가 없는 그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어떤 상황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놓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아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들과 매 순간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을 같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고 어쩌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아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자동차를 빌려준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겁니다. 처음에 제가 차를 샀을 때 엄청 귀하게 모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스를 내나 안 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는 뭐하고 갑니까? 받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잘 지킬 거야 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상 지켜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혹여나 제 차를 받으시거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생각만큼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킬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아이의 어미는 3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나일강가에 조금이라도 더 견딜 수 있도록 나무진을 칠하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그 정도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부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미는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는 구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첫 번째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이를 담은 상자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는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에 이 모세의 어미가 상자를 만들어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가운데에 그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지킬 수 없을 때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그 아이를 맡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느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이죠. 바로의 딸이 보고 다시 버릴 수 있는 아이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남자는 나일강가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의 딸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를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바로의 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장소에 누가 등장하냐?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때 바로의 어떤 딸의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히브리에 한 아이가 있는데 또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더니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뭔가 냄새가 많이 난다, 좀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의 딸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삭슬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끊을 때까지 키우도록 명령합니다. 아이와 어미, 그 상황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생명만 지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삭까지 받으며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아이가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을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와 관계를 가진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바로의 딸로 하여금 아이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아들이 자신의 손에 돌아와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신앙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강남에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지만 그게 제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 해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듣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눈의 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너무 예뻐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그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쳤을 그때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고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쥐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 이 후렴구를 좀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변화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 그것을 가운데 우리는 지켜낼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오늘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모세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로의 딸은 자기가 모세를 건져내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를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모세가 되는 것, 그 아이가 나중에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놓았을 때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부디 지켜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 맡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아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